지난주에는 우리는 노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의미에서 노예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근본은 모두 노예입니다. 물론 노예란 단어가 마음에 내키지 않고 귀에 거슬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근본은 노예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이해나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렇게 구속되었으며 그렇게 살도록 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다 노예로 창조되어 노예로 존재하며 노예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노예란 사실을 강조합니다. 먼저 이와 관련된 가까운 본문을 살펴보면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여기서 종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그 말의 뜻이 노예란 의미입니다. 왜 종이 노예냐라고 의아해하며 마음속으로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헬라어로 종을 둘로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둘로스는 약 126회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여기서 종이 둘로스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서도 둘로스가 쓰였습니다. 또는 그와 비슷한 의미로 42회나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처럼 둘로스가 사용된 용례들을 종합해 보면 주인 혹은 노예주에 대한 상대적으로 비천한 신분을 가진 종속적이며 노예로 귀속되어 노예살이로 재물로 주인에게 철저히 소유된 것에 대하여 사용됩니다. 그래서 둘로스 하면요 주인에게 철저히 자신의 몸과 주권이 귀속된 노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헬라 시대 안에서 노예는 주인에게 재산으로 취급되었으며 주인에게 철저히 예속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인에게 예속된 노예는 자신의 의지를 전혀 내세울 수 없었고 오직 주인의 요구대로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헬라 시대 안에는 둘로스와 비슷한 노예의 의미이지만 그 의미가 조금 다른 노예인 노예의 개념도 있었어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헬라어 디아코노스입니다. 헬라어 디아코노스의 뜻은 청지기 집사 그런 뜻이에요. 청지기 집사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삭슬 받고 고용된 고용주의 집안일을 맡아 돌보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매니저라고 하죠. 이처럼 디아코노스는 노예이긴 하나 둘로스처럼 예속된 노예가 아닌 자발적 노예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대나 그와 같은 시대에는 전쟁 때 포로로 잡혀와 시장에 내다 팔려 노예가 된 사람도 있었지만
극심한 가난 때문에 단지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얻기 위해 몇몇 사람들은 그 자신을 종으로 스스로 팔아 노예로 전락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자신을 팔아 종이 된 사람들, 이와 같은 자들은 모두 다 자발적인 노예들입니다. 오늘날로 한원하면 직장인, 회사원, 아르바이트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죠. 사실상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분류상 자발적인 노예에 속하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다 사정상 우리의 주권에 속한 일부와 삶의 일부를 일정한 삭신, 월급을 받기 위해 오너나 CEO에게 일정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이들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이력서를 부지런히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류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자발적인 노예군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이 단어가 기독교 사회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을 위해, 교회 사역을 위해, 예배 봉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서 섬기는 자가 디아코노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기서 섬김으로 쓰인 단어가 디아코네 데나이입니다. 또 사도행전 6장 4절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여기서 말씀 사역에 디아코니아가 쓰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봉사의 일이 디아코니아스입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헬라어 디아코노스는 한결같이 섬기는 사역, 봉사의 일에 적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섬기는 사역을 영어로 표현하면 미너스트리라고 합니다. 이를 번역하면 목사, 성직자, 복음 전도자, 선교사 등을 가리키죠. 우리는 흔히 목사를 미너스터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봉사의 일을 영어로 표현하면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를 적용하면 예배 섬김과 교회 섬김 등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이 사실을 꼭 집어 직시하는 이유는 뭔가 오해할까 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으로는 서비스 받는다 하면 내가 왕이다 또는 내가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해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이해입니다.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해는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의 이해를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세상의 이해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섬기는 자로서, 봉사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섬기는 대상, 봉사의 대상의 최종 종착지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간혹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은 이해를 갖고 교회에 와서 행포를 부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무슨 교회가 이따위냐고, 서비스가 엉망이냐고.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의 속마음은 아마 이와 같을 것입니다. 내가 기이한 시간을 할애하여 예배 드려주고 헌금도 하고 했으면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나를 위해 이해해주고 축복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나를 왕처럼 대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한 대상을 섬기며 오직 그 대상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예상했듯이 그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봉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위로받고 섬김 받으려고 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만약 우리 중에 어떤 이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유일한 목적과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적인 목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모임의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는 이곳에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처럼 따분하고 융통성 없고 비생산적인 모임은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잠을 더 주무시든지 영화를 보든지 연인이랑 놀러 가는 것이 훨씬 더 가성비 있게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단 하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 알게 된 분을 예배로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저는 말씀을 섬기는 자로 제 앞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을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디아코노스입니다. 이것이 참 섬김이며 이것이 참 봉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이 바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며 하나님을 위해 봉사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디아코노스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둘로스와 디아코노스는 그 개념에 있어서 비슷하지만 뉘앙스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둘로스는 철저하게 주인의 재산으로 예속되어 자신의 의지는 전혀 내세울 수 없고 오직 주인의 요구대로 행동하는 노예인 종을 가리킵니다. 반면 디아코노스는 시대 정황상 가진 것이라곤 몸밖에 없는 가난한 이들이 스스로 자신을 팔아 자발적 노예가 된 종들을 가리킵니다. 이 둘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글 번역 성경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번역하여 쓰고 있기에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 둘의 개념을
보다 잘 구분하여 이해함으로써 본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해하에 조금 전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사실상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원래 죄의 노예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구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 이 두 구절을 비교하여 결론을 내리면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였지만 지금의 우리는 의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공통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우리의 신분이 노예란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신분이 노예로서 어느 한쪽에 예속되어 있으며 한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우리 모두 다 영적인 의미에서 종입니다. 본질상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의의 종입니다. 여기서 종은 자발적인 노예를 가리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지시하는 명확한 이해는 죄의 재산으로 취급되어 죄의 소유물로서의 노예이거나 의의 재산으로 취급되어 의의 소유물로서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둘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되어 있으며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죄의 노예이든 의의 노예이든 노예에게는 오직 주인에 대한 철저한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결론은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노예 비유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주인의 바뀜과 철저한 복종, 주인의 바뀜과 철저한 복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주인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전의 주인으로부터 벗어나 새 주인을 섬기며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구원은 노예의 위치 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전의 주인이었던 죄에서 새 주인인 의로, 죄의 노예에서 의의 노예로 단지 수평 이동되었을 뿐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노예란 사실입니다. 따라서 새 주인을 맞은 죄의 노예였던 의의 노예는 옛 주인을 섬기듯이 새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옛 주인에게 복종하고 충성했듯이 새 주인에게도 역시 복종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새로 맞이한 새 주인이신 의의 주님을 우리의 순종과 충성으로 기쁘시게 하는 의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